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벳여시몬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스 산까지이며 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첫날 입성 때에 본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너무 작아요. 못 이겨요. 돌아갑시다. 이거였습니다. 40년 전 그날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추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환경도 안 좋고 직장도 안 좋고 이래서 우리가 뭔 성공을 하겠냐. 우리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떼끼놈 그러는 겁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지도를 볼까요? 아르논강은 여기입니다. 사해 옆에 있어요. 지금 말씀을 읽는 대신 그림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사해 옆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보면 하얀색 땅은 룻 자손의 그 후손들, 암몬과 모압 자손, 그리고 아래는 야곱의 배다른 형 에서의 후손.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윗땅을 주신 거예요. 색깔 칠한 것만 이스라엘이 갖게 되고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걸 다 가졌어요. 자,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자, 아르논 골짜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흐르네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헤스본은 이쪽입니다. 암몬 있는 쪽 이쪽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헤스본 보니까 자네만 남았죠. 이스라엘이 파괴했으니까. 자, 여기도 쟁취했고요. 아래 아르논 골짜기였다면 이제 위에는 약복강이 한 번 또 구분선을 긋는 거예요. 여기 약복강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민수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곧 벳여시몬 위쪽 벳여시몬 위쪽도 여기 있고요. 여기 긴네렛이에요. 여기가 벳여시몬이에요. 여기가 이제 느보산이고요. 이집트가 어딘지 아시죠? 이집트 국경까지 하나님 땅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했을 때 조금 했는데 얼마나 큰 땅을 갖게 됐는지 여호수아가 지금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전체를 다 갖게 됐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12장 전체가. 자, 이해되셨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이라는 전쟁 속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움과 걱정 앞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우리보다 상대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은 자신의 외모가 못생기고 그래서 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성공하거나 결혼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해서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자신은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해서 가난할 거라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또는 자신이 집이 가난하거나 자신이 가진 재능이 부족하다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교와 평가는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심리적으로 힘들게 해서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사회생활이 위축되고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고민이 갈등 가운데 점점점 깊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어른들도 이런 문제들을 겪을 수 있죠. 취업에 대한 고민,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민,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고민, 직업에 대한 어려움, 나이를 먹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죠. 또한 가족관계의 변화, 이런 어려움들 또는 여성들은 이제 경력 단절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만 고민하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겠죠. 지금 보이시는 이 지도에 있는 이 땅들을 지금 결론은 우리는 얻었다라고 쳐다보니까 되지만 우리 입장이라면 이 땅을 하나씩 가져야 된다고 하면 한숨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군사력으로도 밀리고 성도 튼튼한 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병력이 그렇게 그들보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다 연합해서 오면 이스라엘은 그냥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벌판에서 허벌판에 노출돼 있어요. 성 안에 이렇게 해서 보호된 게 아니라 허벌판 가운데서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땅을 갖기 위해서 온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 허구라면 지금 현대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겠죠.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거주할 곳을 줄 거야 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국가적인 불안정과 시국의 문제와 경제적인 위기와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많이 답답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진을 칠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진을 치거든요. 진을 치는데 이 진 가운데 법궤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법궤가 신약에 와서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성전이 누가 되죠? 우리가 됩니다. 우리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인생의 이 수많은 영역들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것을 하나씩 정복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복해서 넘어가서 승리하는 방법은 책을 많이 읽으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탁월한 기술을 더 많이 연마하면 되거나,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너가 이 영역을 다 갖고 네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생활할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가 봤을 때 여리고 성처럼 위대하고 정말 단단한 성처럼 보이지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가능한데 너가 지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였냐면 아이성에서 보여주죠.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절대 자신의 초라함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 각자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누구나 열등감이 있어요. 이들도 열등감이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거인을 보고 난 메뚜기가 됐잖아요. 이 열등감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이걸 기분 나빠하신다는 거예요. 잘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 아이가 열등감에 빠졌는데 부모가 화가 나요. 왜 화가 났냐면 이 열등감이 본인의 열등감으로 간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무시로 간 거죠. 부모에 대한 무시로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열등감에 빠질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이 열등감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대로 가버리면 이제 사건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요 말씀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사이를 갈게 40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큰 문제.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 누구나 열등감이 있죠. 근데 이 열등감이 하나님에 대한 무시로 가버리면 사이를 갈게 40년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왜냐면 열등감은 난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 문제지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야 생각을 했는데 이 열등감이 하나님에 대한 무시로 가는 순간 사일이 40년이 되는 거예요. 초조하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네 옆에 있잖아. 너와 함께 계시잖아. 네 마음 가운데, 너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계시잖아. 왜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등지는 순간 사일이 40년이 돼요. 그 습관 고치느라고 하나님이 뺑뺑이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잘못된 이 열등감의 이 습관, 죄의 성을 없애시느라고 40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 안 돼.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 죄가 뭔가 하나님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뺑뺑이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걸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난 그래도 가나안 땅 갈 거야 해도 하나님이 쳐버려요. 혼내버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걸 지났다고 해도 어른이 되면 자기 문제에 또한 자기가 사로잡히기도 해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너 마음 가운데 둘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까 전에 33장 29절에서 핵심이 뭐죠? 이게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같이 얻는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도대체 돕는 신이 어딨냐 이거예요. 너를 돕는 신은 하나님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서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라고 되는데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감정이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서 계속 잔소리 퍼부어가지고 애를 갖다가 화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아이들 만나보면서 느끼는 건 잔소리를 많이 들은 애들의 특징을 보면 불안이 늘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긴장이 되니까 사고가 견직되니까 행동 반경이나 생각 반경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잔소리하기보단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늘 바라봐주고 이렇게 밀어주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 애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잔소리하고 때리는 편입니까? 늘 바라보고 하라고 하는 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막 쫓아와서 대놓고 막 지적을 합니까?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합니까? 스스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이들이 뭐 전쟁하면서 무기 없이 전쟁했겠어요.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육적인 세계에 보이는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막고 있는 그 가나안 삶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고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영역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서서 진리의 띠로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냐면 진리의 띠로 허리를 띄어야 돼요. 의에 호신경을 붙여 이렇게 의로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으로 이제 사단이 불화살을 쏘거든요. 여러분을 막 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딱 맞는 순간 아파요. 그래서 고통이 발생돼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가 와요. 그때 믿음의 방패로 주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고 딱 방어하는 거예요.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을 때 그 성막이 가운데 있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들어가서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뭐 하느라고요? 기도하느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느라고. 기도가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라. 신약은 누구나 다 뭘 받았다고 했죠?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성막에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요?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일을 해길 때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래요. 서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이 영적인 무기로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죄에서 성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순종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거예요. 아간의 작은 탐심 하나, 아간 입장에서는 크죠. 몇 억이니까. 근데 이 탐심 하나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당했어요. 죽기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순결해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해져야 돼요. 아간이 생각하고 마음에 먹고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나쁜 짓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영역, 행동하는 영역, 마음먹는 영역, 이 모든 전인적인 영역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 살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와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우리가 죄라는 게 사실 내가 결단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 죄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대요. 계속 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이기는 거예요. 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거룩하게 드리려고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생계의 평화, 우리의 삶의 평안이
어떻게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할 때 와요. 기도할 때 응답이 되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목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양심에 걸리는 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있으니까. 이 양심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걸림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려 싸워서 이길 때까지 제거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쉽지 않죠. 가나안 땅의 영역이 너무 넓으니까. 가나안 땅을 한 번에 이겼나요? 하나씩 제끼면서 갔나요? 하나씩 제끼면서 갔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 영역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편하게 살래요.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말 듣기 싫거든요. 그냥 성도들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뽑아버린대요.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죠? 나라가 뽑혔습니다. 하나님은 줬는데 뽑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뽑아버릴 수 있어요. 너가 나한테 똑바로 안 서? 감히? 그러면 내가 가차없이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요청하는 건 신앙의 경건성, 거룩성을 어떻게 해서든 가지시라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돈 번다는 핑계로 하나님 팔아버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가질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위대해 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렇게 하면 난 너 뽑을 거야. 너 그거 땅 못 가져. 별것도 아닌 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너가 온전히 삶의 중심에 놔둬야 돼. 그럴 때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줄 거야. 이게 승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2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하신 일이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누가 싸운 거죠?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23장의 끝에 가서 나라를 다 얻은 다음에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자 인생이 어떤 사람은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이고 어떤 사람은 건너가서 중반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 다 건너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줘야지 이 땅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동안 이겼던 걸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구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무시했다라면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뽑힐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버릴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업을 하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국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생이 이제 시작과 동시에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론을 모르니 자신의 방법대로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것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 애들이 성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9등급, 2등급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성적이 올라가면 인성은 바뀝니까? 안 바뀌죠. 인성은 그대로인 거예요. 성적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인성이 안 좋은데 성적이 올라가면 얘는 어떻게 되죠? 겉멋만 있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신앙으로 바꿀게요. 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쭉 보면 마음이, 인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죠? 신앙의 자세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거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쫙 만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상태가 좋은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특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속마음이 좀 안 좋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싹 하고서 이렇게 약간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제가 뭘 말하는지 좀 이해는 하실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겉과 속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뭔가가 걸림돌이 안에서 이 뭔가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해요. 그 부분이 바로 피 흘려 죄와 싸우기까지 하라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뭔가가 걸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무의식 가운데 있고 표면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고집 있고 다 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죄 있습니다 하면 다 회개할까요? 상담 장면에 가서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너 이거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다음부터 상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근데 너 이런 부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살살살 달려면 스스로 깨달으면 애들이 스스로 합니다. 그죠? 성경이 똑같다니까요. 말씀을 스스로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찾아내거든요. 그리고 하나씩 제거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서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거 안 하고 하나님 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안 되고 나는 왜 맨날 쟤들보다 못 살고 이래요? 이러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등진다니까요. 이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로 인해서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성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여기 사의 글씨죠. 거기 위에 점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점이에요. 점으로 시작했는데 나 같은 약하고 왜소한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시작한단 말이에요. 두 인물이 있죠. 다윗과 사울이죠. 다윗도 나처럼 못난 놈을 하나님이 써주셨어. 사울도 나처럼 못난 인간을 써주셨어. 근데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씀 바꿔버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마음대로 막 성경을 막 구절을 바꾼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죄를 졌네요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 이놈 봐라 넌 괜찮네 하면서 너를 내가 사랑해줄게 하면서 네 가문에서 대대로 나와 하면서 왕권을 주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 똑같잖아요. 점 하나로 딱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라는 위대한 것들을 딱 줬어요. 갑자기 사업이 확 열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뭔가 안 돼. 잘. 왜요? 아이성에서 막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에서 막힌 거예요. 왜 막혔죠? 욕심 때문에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너 스탑 하고 막아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해결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한 단계 땅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실 필요 없어요. 내 자신에 있는 죄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나하고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이 땅 다 주신다라는 걸 지금 12장은 끝에 가서 다 얻고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갈수록 영역이 더 확장이 돼요. 여러분 삶의 영역을 더 확장하고 싶으세요? 그럼 철저하게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두고 그 말씀에서 내가 순결하지 못한 게 뭔지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빨리 제거하는 사람이 빨리 갖는 겁니다. 이걸 늦게 제거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잘못, 내 죄를 빨리 제거하는 사람이,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땅만 갖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을 얻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 천국을 너한테 줄 거야 라는 확신을,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지 하면 응답될까요? 여러분을 봐도 안 되죠. 목사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이 천국에 새겨지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죄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결박시키고 그들을 죄에서 탈출시켜서 주님의 종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